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주제를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주제 찬송가 3절에 나오는 가사를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저와 같이 좀 따라서 한번 주제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참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가 갈수록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의식하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자꾸 죄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다가오는 것은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 죄가 크게 보일수록 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말 표현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더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을수록 더 의롭다고만 생각됩니까? 아니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죄인이라는 게 점점 더 부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시편을 본문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늘 강조된 게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저는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행사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냥 조직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안내요 무슨 년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요란하게 제가 반주자도 뭐 오라 얘기도 안 했어요.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없는 대로 그냥 경건하게 부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저 조용히 때로는 뜨겁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인생의 모든 아픔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께 복종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오늘날의 국회의원인데 그때 당시에 70명의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헌신한 그러한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종교성도 좋은 사람이고 아주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뭐 시간 제약상 간략히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왔느냐는 것이죠. 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철학적인 이 사고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이 어디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또 어떻게 왜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아무튼 이 철학적인 사고. 그래서 헬라 문명은 철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면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죠. 눈에 보여야.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뭐 선생님 하면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입니다. 보면 믿겠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볼 때에,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니고데모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땅의 것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생과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영생 얻은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평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관심을 갖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 육적 탄생이 있고 영적 탄생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납니다. 이걸 육적 탄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납니다. 2번 태어나. 근데 이게 2번 태어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것을 3번 태어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냐면 일단 육적으로 태어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탄생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이제 태어는 나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2번째 이미 탄생을 한 사람들로서 이 구원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요, 미래에 주어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설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에게 입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죄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그것을 말하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내리심, 이것으로 귀결되는데요. 오늘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떤 분은 이 물을 성령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물이 뭐냐는 것이죠. 물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경우에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저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은 이것은 회개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젯밤에 계속 이 말씀을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뭐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뒤적거려 보고 나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회개와 말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씻는 거거든요. 물은 씻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결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더 나아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더 크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려면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나라 경제가 새로워졌다,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듭남이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여기에서 거듭남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불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정말 못된 사람인데, 정말 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악하다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르게, 그리고 그때는 거듭남이 뭔지, 회개가 뭔지, 칭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르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악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선을 좋아하게 되고, 전에는 비양심적이었는데 이제 양심적으로 살게 되고, 인격적 변화가, 또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힘써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변화죠. 영적인 변화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거듭남의 그 마지막은 14, 15절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그 만나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으로 물게 해서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빨리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렇게 했어요. 결국 이것을 이 노뱀을 본 자들마다 다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제 그것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들린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살림을 받는다. 즉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 주간에 바라볼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러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상에서 겪는 이런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좀 어려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은광교회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몇 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다시 한번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앞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삼게 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더 겸손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발 아래 우리의 입을 맞추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항복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생명들이 날로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눈을 땅에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속에 정말 저희들이 멋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을 터인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